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7월 28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참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모두 마음 아파하고 또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하고 사고가 나고 특별히 인명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기후재앙이 참 심각하다고 재조명이 되고 또 혹시나 인재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겪거나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고통의 원인과 또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죄로 인한 고통이고 또 하나는 의로운 삶을 살다가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인데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한 고통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 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이 죄로 인한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죄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말씀을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원칙,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고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린 인생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여기도 보면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불안함,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체제를 찾게 되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돈으로 자신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한 싱글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불안함의 원인이 아직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몰두하게 되고, 우리 수험생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아직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야, 성적이 덜 나왔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대학과 더 높은 선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돈이나 또 힘이나 권력을,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채워봐도 결국 자기 자신은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 한편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문제투성이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도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의 삶의 모습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비탈길에서 끝도 없이 미끄러져 가다가 결국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음을 맞게 되는 위험한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그 고통의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의 이름이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하시는, 심판의 매를 맞게 하시는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과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매를 내리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고 너희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짐을 꾸리고 그곳을 떠나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내던질 것이고 너희는 괴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괴롭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을 할 때 그때 마음에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묘사하는 단어에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슬픔과 고통이 19절과 20절에 더 생생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다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휘장을 다스릴 자가 다시 없도다. 22절입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니까 그 고통이 극심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하면 내 상처가 중상이다. 스스로 느끼기에 굉장히 심각한 상처다. 나는 이것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해서 짐승들의 거처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는요, 항상 이런 큰 고통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를 지으면 단절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던지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내던지다라는 단어는 물매를 빙빙 돌려서 던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순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급격한 속도로 내어 던진다, 멀리 던져버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신속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력과 아버지의 목소리,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죄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단절을 일으킵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단절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굶주리게 되고 처량해지고 외로워지고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장막이 무너졌다. 그걸 다시 복구할 다음 세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가족 관계 안에 다음 세대와의 그런 관계 안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붕괴는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형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형이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자신의 친구들이 다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졌던 것들도 우리가 봅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를 범하자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후에 수많은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이 목자에게 있다, 지도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겼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먹여주시는 이인호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 이 방학 기간에 열심히 기도를 쌓는 것이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하나 있다면 또 하나 고통의 문제는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웨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 내던질 것이라. 그들은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하고 북방에 오는 민족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른 가르침이지만 듣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많은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고 결국 북쪽에서 김정은에게 핵이 날아들 거고 그 핵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할 테니 이제 더 이상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김정은한테 항복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통치를 받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예레미야는 그런 사역 때문에 계속되는 세고와 또 살해의 위협을 당해야 됐어요. 너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선지자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테러를 해왔죠. 18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라. 집단적으로 예레미야를 따돌리고 무시하고 그의 말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스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얻어맞고 목에 나무 고랑을 차고 칼을 차고 구속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32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또 궁중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서 구속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아사할 뻔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사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공격과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를 드렸을 때 오히려 그 대가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됐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되어야 했었고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강간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야 했죠. 스데반과 바울도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다가 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거나 잃을 뻔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채찍에 온몸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내몰리셨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인호 목사님께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소비적인 고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려 당하는 고난은
고난을 창조적인 고난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창조적인 고난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르는 영적인 비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23절부터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매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진노의 물기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로 주의 진노를 돌려달라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박해하는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질을 당하고 깊은 기아 감옥 가운데 던져졌을 때 찬송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 기도가 땅을 뒤흔들고 감옥의 문을 깨부셨죠. 감시하고 박해하던 간수를 오히려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수많은 공격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며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위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욥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고난받으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무너뜨렸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소비적인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고통받기보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공격과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음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소서. 더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말씀이 항상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